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몸과 마음이 주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며 순결하며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질신된 사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겉모습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음란한 생각이나 죄된 상상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백성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고. 아니죠. 결혼은 해도 좋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다른 결혼관을 가져야 합니다. 결혼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외로우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보기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을 보시고 보기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담이 혼자 사는 것만은 보기 좀 그때부터 이미 불쌍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붙여준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 보면 1절 2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기에 우리 고린도 교회는 우리 앞장에서 우리 성적인 문제가 있었죠. 불륜과 타락 이런 많은 문제들이 성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골치가 아픈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음행이 만연한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수많은 그 전반적인 문화가 음란하고 타락하고 델피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의 그런 모습들, 이것이 예배이다, 이것이 다산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암묵적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이원론,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겼지만 그 이원론으로 인해 두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금욕주의. 우리는 육체는 더럽고 불결하니까 이 성적인 것들을 아예 단절하는, 금욕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쾌락주의, 영은 선하고 우리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영만 순결하고 깨끗하면 되고 육체인 이 몸은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둘 다 잘못됐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이원론적이,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서로 영향을 받아요. 영만 순결하다고 깨끗하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만 깨끗하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과 육은 서로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의 모습들을 다 잘못되었습니다. 본문에 얼마간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각방을 쓰는 거는 괜찮지만 이 자체는 좋지 않다고, 오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전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근데 사단은 오늘날 이것을 왜곡했습니다. 어떻게 왜곡했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외로움을 많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외롭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친밀감을 느끼려고 하지만 정서적인, 인격적인 친밀감 없는 성적인 결합은 아무런 그런 친밀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용하는 성만을 전인격적인, 왜냐? 사람이 몸과 영이 따로 놀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과 성적인 수많은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우리의 외로움과 영혼의 곤고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엄청난 영적인 외로움과 곤고함,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왜냐?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 5이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행복감을 여인이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의 축복을 왜곡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영만 깨끗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리 사람은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가정 외의 모든 성적인 결합들은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잡하게 방종하게 사는 사람치고 정상적이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이 그 영혼은 계속해서 목마름과 외로움과 영적인 강력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너희도 다
독신으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은사 가운데 하나이다.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외로우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좋고 나쁘고 우월하고 하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지내면 성적인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기에 바울은 결혼을 하라고 권합니다. 독신으로 살면 유혹을 받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범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욕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때가 있기에 결혼이라는 우산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법적인, 사회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란 배우자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정절의 의무입니다. 오늘날 무슨 정절의 의무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과 거룩함과 정절의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결혼하면 서로의 몸은 오직 배우자만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성에게 향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서 정절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에 때문에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분방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정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결혼에 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지만 바울 자신은 독신으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으니 독신으로 사는 것만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신앙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의 결단이자 하나님 앞에 서원이고, 또 그것은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힘을 합해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교회를 화평하게 했습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은 독신 또는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삶의 축복이자 행복의 비결이자,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도 계속해서 말지만 이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것으로 인해 그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저주가 시작됐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결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음의 길로 왜 도살장으로 끌려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결혼하게 하시고 또 혼자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순결을 지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깨끗하라고 칭찬받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통해 세상 속에 가정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중요성과 행복함, 그 소중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가정과 대대손손 자자손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